성도님들, 몇 년 전 유행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순간순간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이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술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죽을 뻔하다가 2번이나 간 이식을 받고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첫째 딸 간을 이식받고 살아났는데 이 술 마시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또 간이 망가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 간 이식을 받고 살아났는데, 그런데 또 술을 마시는 버릇을 이제 못 고치는 거죠. 술 마시다 간이 안 좋아진 걸 보고 의사가 대번에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술 마시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딱 한 잔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의사 알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술 한 잔으로 간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딸들이 간을 주니까 간 이식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아냐고, 딸들도 자기 생명 걸고 아버지께 간을 드린 거라고 하면서 더 이상 간이 나빠지면 자기는 절대 수술 안 하겠다고, 다른 병원 가시라고 이렇게 으름장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역시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 사람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남의 죄나 잘못은 그렇게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쩍 쉽게 넘어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반성 같은 건 안 하죠.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와 잘못을 쉽게 또 저지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참, 이렇게 짧은 한 절인데 이 짧은 한 절에는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끼시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글자가 보이죠? 바로 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는 처음 짓는 죄 혹은 낯설고 생소한 죄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저질렀던 죄인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술 마시다가 간이 망가져서 첫째 딸, 둘째 딸, 간 다 받아놓고 또 술 마시고 있는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구나, 정말 고약하고 정말 고약한 놈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 큰 자각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또라는 이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라틴어로 옴니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 가지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짧은 이야기들을 여러 편 엮어내는 이야기 형식을 옴니버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오늘 드보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계속되고 반복되는 죄에 대한 표현들, 그게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보니까 자꾸 거기에 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사기 잘 이해하시려면 어차피 한 번은 짚고 가야 되는 것, 이 죄의 문제인데 그게 오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제목처럼 죄에 대한 4가지의 메시지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단편의 4편의 설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건 여호와의 어디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마다 꼭 그 앞에 따라 붙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 6장, 10장, 13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악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죄라는 말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아군의 피해는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승리의 기쁨과 환희 속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틈을 타서 죄를 저지릅니다. 몰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몰래 들어가서 금덩어리 하나 챙기고 또 신할산 좋은 외투 하나 챙기고 그 외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챙기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승리에 취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는 짓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눈을 속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후에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죄 지은 자를 너희 중에서 뽑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인구로 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줄여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12지파부터 뽑는 겁니다. 처음에 탁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 그 유다지파 안에 족속들을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 갈미의 가족이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미의 가족 중에도 누구의 집안? 삽디의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계속 좁혀 가다가 아간까지 뽑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간 색출하는 장면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바로 200만 명이 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죄 지은 한 사람을 잡아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확실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분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의 현장이나 혹은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벌써 한 편 끝났습니다.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 시작이 특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훗이 죽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훗이 죽고 나니. 근데 이게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이런 표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딱 에훗에게만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에훗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태평성대 기간도 80년 누렸잖아요. 에훗이 제일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이 확실히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탁월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훗의 탁월함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에훗입니까? 안타깝게도 에훗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의지처가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에훗을 의지했기 때문에 에훗이 죽자 곧장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참 귀한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나 기준이 절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라든지, 혹은 반대로 누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간다라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간다, 혹은 반대로 누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간다, 또 그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또 자신의 신앙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사업의 축복이나 혹은 뭐 건강의 축복이나 자녀들의 형통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그토록 바라시던 이런 축복들이 사라지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시는 징계 도구가 누구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야빈은요, 우리 성도님들 애굽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이게 이집트 왕 파라오를 이제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된 건데요.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야빈은 가나안 왕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은 다 야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재밌게도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거기에도 야빈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하솔 땅을 다스리는 그 당시의 가나안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거의 진멸하고 야빈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가나안 왕 야빈이 다시 강력한 모습을 해가지고 등장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느냐? 철병거 900대. 아니, 시대가 언젠데 철을 다스린다. 이거 엄청난 거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 때에도 청동기였습니다. 이때 벌써 철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거죠. 그럼 성도님들, 대체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참 안타까운 일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살려놨더니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며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때 나 살려줘서 고맙다, 니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갚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다 갈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강해지는 순간이 오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노예로 삼은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죄는 완전히 소멸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짓밟고 죄에 대해 승리해야 되는데 요걸 살려놨더니 종래에는 거꾸로 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눈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라? 빼버려라. 사지백체가, 예를 들면 손으로 이야기한다면 손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라?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진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끔찍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절시키라 이 말입니다. 왜요? 죄는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때 야빈까지 다 죽였는데 그 조금 남겨놨더니, 그걸 왜 남겨놨습니까? 그 조금 남겨놨더니 나중에는 거꾸로 자기들을 지배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죄란 건요,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해져서 분명히 다시 돌아와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면서 쓸데없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잘 베풉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신지 알죠? 저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야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비와 용서를 마음껏 베푸시고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죽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 합니까?
20년. 자,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이제 괴롭힌 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죠. 그때는 몇 년? 8년 동안을 학대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 때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 18년 동안을 고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있어서는 몇 년? 20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앞선 시대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8년, 18년, 2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점점 더입니다. 즉, 죄가 자꾸 반복되고, 또 그래서 그 죄가 자꾸 길어지면, 깊어져 가면 그만큼 죄에 대한 징계의 고통도 함께 길어지고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선배 목사님들 설교할 시간에 이런 말씀들 잘 하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막 이러셨어요. 믿으라고 해도 길을 틀어막고 죄만 짓다가 나중에 된통 얻어 터진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꼭 그런 사람 있다고 그러면서 미리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설교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그러질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살살 하잖아요. 용돈도 끊어보고. 그러다가 이게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여자분들 막 머리 밀고 막 이러셨다면서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몽둥이 찜질도 하시고 그렇게 키우셨죠.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네. 저도 뭐 머리 밀린 적은 없지만 두들겨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다 그렇게 컸죠. 네. 그러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얻어 터지기 전에, 두드려 맞기 전에 얼른 돌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처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평생을 노력해도 정말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기고도 강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 설교 쓰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나 내 평생 진짜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어려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했으니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진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죄의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려고 애쓰기보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에서 반복되던 이 죄의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실망하심과 한탄하심이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